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쪽 임시 성전으로 이주한 이래로 아마도 가장 많은 분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와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방문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시대의 상황과 기류를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있죠. 대기업의 오너나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큰 회사 혹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또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된다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때라도, 그리고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또 기업, 회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시대의 게임 체인저 사무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약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또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시대적인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 찾으시는 이들은 누구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서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먼저 볼게요. 그냥 사회적 상황과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두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니까 사사기로 가봐야 되겠죠. 그 앞에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자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 사사시대 말기쯤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죠. 왕은 법령을 선포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이 말은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 기준이라, 자기 생각이 진리야, 자기 뜻이 길인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다 자기가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이 10가지 생각이 다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사실 다 틀린 생각을 갖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립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더 나가서 다툼이 생기겠죠. 더 나가서 정말 심각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이 사회 가운데 있겠죠. 사사시대 말년 그랬다는 거예요. 큰 혼란, 큰 갈등,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더 가다가는 그 사회가 큰 코를 다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상황을 봅시다. 영적인 상황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고요.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대요. 이 말이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죠? 벨리알. 사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행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몰라.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에 제사는 다 이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짐승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데 글쎄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11조 슬쩍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그에서 이제 섬기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더 이상 뭐 더 갈 데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당시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시대를 변화시킬 체인저를 기다리시지 않았겠어요? 찾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때 그 당시의 게임 체인저. 그를 알려면 먼저 그의 부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사람인데, 자, 1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손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조차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거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디에 살았는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은 파수꾼들의 갑절에 높은 언덕 혹은 뭐 산지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경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살던 사람,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의 자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고라 아시죠? 민수기에서 모세한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께 큰 코 다쳤던 집안.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고라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땅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아니, 한 번 잘못한 건데, 아니, 뭐, 그 소리 못하냐고, 너만 지도자냐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투표 한번 해보자고, 이런 말 못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고라와 그의 집안 전체를 아예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요. 여러분이 그 후손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쯤은 눈 감고 용서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각하게 처리하세요. 심각하게.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원망하든지 멀리 가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문제를 자기가 또 안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요.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나중에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죽는 거니까. 정말 생명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엘카나. 하나님께서 카나 소유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주시라고, 그분이 나의 전부시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던 거룩한 사람 엘카나. 그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2절 있습니다. 읽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첫 번째 부인은 원래 한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가 없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대신 또 다른 아내를 얻었는데 분인나예요. 근데 한나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을 입은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 근데 이 두 번째 들어온 이 분인 나에게는 그냥 아이가 숨풍숨풍 생기고 낳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왜냐하면 여전히 엘가나가 사랑하니까. 5절 보세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참 짓궂으신 양반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예. 그냥 경건하게 살면 그게 순탄하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또 계속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적수래요. 적수.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꼭 이런 적수가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회사도 있고요. 다 옆구리 찌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용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분인 나가요, 막 찔러대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튼 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라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찌르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실로로 제사하러 갔다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보십시오. 10절 11절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하여튼 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니라. 더 이상 소리도 안 나와. 더 이상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그냥 소리는 안 나오는 입술만 붕어처럼 뻥긋뻥긋하고 있으니까 이건 천상 엘리가 보기엔 술 취한 여인인 거야. 아니 술 취해가지고 왜 지금 성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엘리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까지라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받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요,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갈망의 마음, 갈망의 영혼이 한나에게 만들어진 거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다 계획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께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보십시오. 1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라. 사람이 할 일은 해야죠. 그죠?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도 가야죠. 또 열심히 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드디어 생각하셨어? 그 다음에 보십시오. 20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이를 낳았어요. 사무엘, 샤마엘. 엘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다. 내 간구, 내 소리,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의미는 샤마엘, 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무엘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다시 아이를 낳으란 말인가요? 사무엘 같은 아이를 또 만들란 말입니까?
이제 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아이야?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살아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이야? 무슨 뭐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어머니의 태에 그 씨가 들어와야죠. 그죠? 자, 한나의 마음에 갈망의 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깊은 갈망의 태가 있었죠. 뭐가 들어와요? 거룩한 씨앗. 그래서 그 안에 샤마엘이 잉태가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을 올려드리면 내 안에 샤마엘 잉태케 하신다는 거야. 내 안에 샤마엘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요.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예, 물론 눈에 보이는 이 눈, 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언에서 그것만 똑 떼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영혼과 마음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듣는 마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는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무엇을요? 그의 음성을요. 예, 하나님 지금 이맘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적 어려움과 상황적인 문제 속에서 진실로 내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그 거룩함으로 주께 내 갈망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갈망의 영혼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렇게 내 영혼의 태에, 내 마음의 태에 샤마엘, 듣는 마음을 잉태케 하신다고요. 듣는 영혼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옆사람 보시고 우리 사무엘 잉태합시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젖될 때까지가 3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먼저 이렇게 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1장 24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3살, 이제 만 3살 된 게 뭘 하겠어요. 간신히 말 조금 하고, 그죠? 어그적거리며 걸어 다닐 터인데, 아무튼 이 한나 이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젖될 때까지 품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요, 3명의 아들과 또 2명의 딸을 주시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정말 후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 21절 읽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그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요. 또 26절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요. 은혜를 더욱 받으면서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하나님께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존재가 여호와 앞에 거하게 할 때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은 점점 더 자라고
잘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3장 1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아이라고 한 단어는 대략 17세 전후 될 때, 소년인가 소년이 되었을 때요. 조금 이제 앞뒤로 좀 분간할 수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도 보여주시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담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어도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의 말씀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라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자,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엘리. 눈이 잘 안 보여. 그냥 육체의 눈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영혼과 마음의 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어쩜 끝자락까지 이르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해가 저물었으니까 자야지. 자기 집에 자는 거야. 대제사장이라면 그 시대를 품어야 할 사람인 거잖아요. 백성들을 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무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대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그냥 푹 자는데 지금 7세 전후 된 이 소년 사무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의 밤을 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요 등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메노라 여기에다 기름을 넣어요. 이 기름이 계속 아침까지 타고 아침에 다시 이제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예요? 여태 타고 있었는데 조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거의 밤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예배했다고요. 백성들을 중보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되신과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치? 그러다가 잔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여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가 들을 귀가 됐다 생각하신 거죠. 준비가 됐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십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 어린 나이부터 섬겼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7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이 마음에 듣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생겼다 쳐요. 당장 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분의 음성이 푹푹 들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담아낼 그릇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를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처음에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잠결에 아니 너 안 불렀어. 가자. 또 이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또 쫓아갔어. 대장님 저 부르셨잖아요. 아니라니까 가자. 다시 누웠어.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 진짜 불렀잖아요. 그때 엘리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때 가서 누웠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이번 2번 부르세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읽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니 좀 말씀하시는데 좀 달콤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처음 듣는데 네가 섬기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 내가 끝낼 거야. 그들을 속죄할 어떤 제사도 없을 거야. 굉장히 심각한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굉장히 아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 왜? 그만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새 일을 시작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걸 담아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나이 17세쯤 되었을 때에 오죽했으면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샜잖아요. 엘리가 불러요. 사무엘아.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저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얘기해봐. 괜찮아. 결국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이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이 정해졌으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체념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9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그 말을 고백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을 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되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하여? 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 나와 삼가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존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걸 막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은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만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완성되어지거든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체인지, 변화, 좋게 말하면 성화, 영화, 우리 그렇게 바꾸고 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20일 성경 일독 대행진을 어쩌면 이 맘때에 시작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라고요. 듣는 마음으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동시에 그 거룩한 갈망 가운데 샤마엘, 진실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을 보는 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아름답게 빚어가시길 원하시고요, 지금보다 더 그렇게 영화롭게 빚어가시길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신 게임 체인저인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을 갖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를 통하여,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회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요, 심지어 세계와 열방까지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역사들을 풀어가시는 거죠. 계속 볼까요?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알았어요. 또 계속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나다란 단어가 두 번 나와. 다 다른 단어예요. 같지 않아요.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되, 이것은 뭐냐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신방하신다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는다, 발가 벗는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마음을 여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고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셔서 사무엘이 그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4장 1절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리고 4장이 계속됩니다. 4장의 스토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생겼어요. 에벤에셀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법궤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져오라. 그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 그런데 전투에서도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돼.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득권, 전통, 대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 작은 심령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예,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제는 큰 사역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큰 교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촛대를 옮기시고 계세요. 누구에게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작은 성도요. 지극히 겸손함으로 거룩한 갈망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라고 믿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예, 말씀을 열어주시려고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작으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나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담아내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좀 멀리 있는 그런 큰 어떤 영역들까지 주의 일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이 자리에 기꺼이 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